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유다와 그리고 병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하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내용이 그 신문 받는 내용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한이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를 둔 데는 기록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소에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아멘.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른 제자는요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요한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여기에 나 요한도 같이 가니라 이렇게 적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문은 들지만 왜 그랬는지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차마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 자신도 거기에 가니라 하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것보다 정말 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다른 제자라고 넣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문에 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은 예수님 제자였지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는데 요한이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올 때 베드로가 제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아마 그 지키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공식 재판 자리가 아닙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7절을 한번 보면은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리고 25절에도 또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 대한 질문은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는 아니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요한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 처한 상황을 요한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바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막 묶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초반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피 철철 흘리시는 것을 다 보고 이제 잡아 죽는 그 상황까지 간 것을 다 보고 베드로에게 너도 제자 아니냐?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랬다면은 베드로는 나도 이제 죽겠구나. 이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인할 수도 있겠다 하는 동정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신문 전에 발생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내용은 베드로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 지금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도 제자냐고 물어보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불편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베드로를 잡아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부인은요, 어제 본문에서 당당하고 신적 권위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니라 라고 신적 권위로서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걸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하며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번 거의 이맘때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를 항상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못한 요한도 함께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적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은 하지만 그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 못난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못난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 못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의 따르던 모든 무리들의 제자들의 그 못난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1장 가서 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못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우리의 못난 모습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회복시키시며 고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